호소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보내고 전반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잘 이겨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진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제 본 것을 말하다 이제 4월 23일 날 설교한 이후에 한 번 더 몇 번을 더 하려고 합니다. 이 본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본 것을 말한다라는 건 팩트죠. 근데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감성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시대인 것 같지만 굉장히 또한 감성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보다 뭘 많이 하냐면 감정적인 판단을 더 많이 해요. 아이고 어려워서 어떡해요? 또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그러면 이성적인 것보다 내 감정에 대한 이 판단들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감정적인 건 나의 감정적인 건 좋을 수는 있지만 사실적인 것과 좀 떨어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 감정이 우선되다 보니까 객관화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만약에 감정적으로만 흘러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데 부담감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까? 없죠. 이것은 굉장히 진리고 이것은 사실이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늘 이제 본문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니까 마리아를 비롯한 뭐 요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 다 감정적으로 이 표현들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본 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쓰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써 내려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 감정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느껴져요. 의사가 집도를 하고 나서 수술 일지를 씁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고서 수사 일지를 써요. 근데 수사 일지나 뭐 의사 뭐 수술 일지든 뭐든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써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감정적으로 내가 오늘 수술하는데 갑자기 집안일이 생각나서 뭐 그런 내용을 쓰겠습니까? 그런 내용 쓰면 안 되죠. 수술 일지인데. 경찰 일지를 쓰는데 내가 수사를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참 안타까워서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있는 그대로 사건 그대로 내가 조사한 그대로 정말 있는 그대로 적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신약에서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떠올린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오르냐면 누가를 떠오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자주 드리는 편인데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누가의 직업? 의사예요. 의사. 의사는 아시다시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적어야 돼요. 수술 전에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수술 이후에도 수술 결과와 과정을 다 기록해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가 조금 감추니까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된다, 달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원래는 수술 일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적으면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했고 의사도 실수는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가 실수를 만약에 했으면 있는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거는 폐기를 못 시켜요. 5년이든 10년이든 의료 이 보관 기간이 있어서 보관을 딱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의료사고나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왜 그랬느냐? 근데 사실 의사가 만약에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의사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책임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요. 의사가 실수를 해도요. 의사에 대한 보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벌금은 좀 나올 수 있겠죠. 뭐 소송은 낼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를 보호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의사가 실수했다고 그때마다 처벌하면 의사가 어떻게 남아 놀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으로도 의사를 보호해 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뭐가 무서워요?
돈이 무서워요, 돈이. 그래서 내가 실수한 거 기록해 놓으면 소송 걸리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걸 감추려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술실에 CCTV를 달아라 이거 갖고 막 한참 시끄러웠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건 사실 의사는 이 객관적으로 자기가 했던 걸 그냥 수술 일지로 적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감췄기 때문이죠. 어쨌든 의사는 하나하나 잘 적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후에 성경을 기록한 인물 중에 가장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를 가장 먼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울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객관적으로 성경을 쓰려고 노력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성격이요, 사도 바울 성격이요,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 한번 화가 나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는 사람이에요. 뭐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 뭐 베드로와 뭐 회의를 할 때도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하다가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박차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사실은 좀 그 당시에 보면 우선적인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아무래도 제자들 중에 수석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 사도행전에서도요, 성전 민문에서 구걸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도 누구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죠. 분명히 옆에 요한도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뭔가 하고요, 설교를 할 때도 누구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써나가요? 초반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성경을 써나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자들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복음과 사역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하더라도 이 지도자격인 베드로 앞에서 뭔가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합리적인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안 그래요. 자기가 딱 오르면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성격 한 사람이 바울 사도죠. 근데 그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참 사랑하는데 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화딱지 나는 일이 많아요. 아볼로파니, 예수파니,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게바파니,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 그 싸움이 막 헌금까지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별의별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막 계속 싸움이 들리니까 바울사도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서신서를 쓸 때 어떻게 쓸까요? 화딱지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서신서 쓸 때 그렇게 쓰지 않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땐 누가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개팍한 성경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쓰시면 그 마음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쓰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는 의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와닿는 것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이에요. 요한 역시 베드로와 같이 사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서를 읽어보면 이 사랑에 대한 이 서시가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굉장한 사랑의 표현들을 써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굉장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팩트를 얘기하려고 해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그 써내려가는 노력을 얼마나 대단하냐면 요한복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감춰요. 그러니까 전지적 3인칭 시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소설을 읽어보면 너와 내가 있는데 아닌 것처럼 빠져 있거나 아니면 숨어 있거나 그런 기법을 쓰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런 기법을 써요. 내가 분명히 그 중심에 있는데 내가 아닌 것처럼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 있으면서 굉장히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요만큼 떨어져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사랑하는 제자 이러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 사건과 본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그 성경을 객관적으로 쓸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이나 누가나 이런 사람이 아닌 요한조차도 성경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적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모든 말씀을 진짜 잘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 사이에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간복음하면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하면 복음서를 얘기하는데, 사실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요한복음이 빠질 수 없는 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적었어요. 얼마나 잘 적었는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남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남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남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이런 말씀들이 어디 있냐면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놀랍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읽게 되는 21장 1절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나타나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자, 어떻게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지금? 그 후에라는 건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요.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차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21장 이후에 써 내려가는 내용은 뭡니까? 나타내신 일은 이러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내신 일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복음적으로 쓰려고 열심히 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내가 은혜 받은 거 말고요, 내가 은혜 받은 거 말고 성도님들이 기억 중에 뭐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나 아니면 어떤 때 가장 막 은혜 받은 모습을 충격적으로 본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야, 나도 은혜 받았지만 저 사람이 참 멋진 이 기억이 있다. 은혜를 받았다. 대단하다. 참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한번 봉사로 따라갔더니 야, 중고등부 애들이 엄청 기도 열심히 하더라. 나도 은혜를 받았다. 이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있으셨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봉사로 가셨던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식당, 예전에는 지금이야 사실 뭐 사 먹고 뭐 해도 뭐 되지만, 그때는 뭐 교회 수련회 갈 때 가스통 지고 불판 들고 다 들고 왔어요. 짐 다 쓰고. 봉고차 하나는 뭐예요? 식자재 차량이잖아요. 거기다가 다 물건들을 다 넣어갖고 가서 해야 돼요. 저 기억에도 우리 꿈꾸는 교회 통합하고 나서 갔던 교회가 저기 그 아침고요 수목원 밑에 있는 둘째 날 비가 많이 와갖고 원래 물놀이 해야 되는데 그냥 물이 차고 넘쳐갖고 큰일 날 뻔했던 그곳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근데 그때도 음식을 어떻게 해요? 해 먹었어요. 그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음식들을 다 해 먹었어요. 다. 근데 그것도 기억이 나지만 우리가 막 함께 기도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은혜 받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그러니까 맨 처음 다녔던 교회는 그 저기 침례교회였어요. 집 위에 있던 교회가 침례교회였고, 두 번째 교회에 다녔던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계속 다니셨던 교회가 있었지만 저는 그냥 동네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는 두 번째 교회니까 통합측 교회였습니다. 통합측 교회. 근데 그 장신대 다니셨던 졸업하셨던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 장신대 출신의, 제가 그 두 분을 사실 지금도 좀 찾고 싶으면 만나고 싶은데, 그 어릴 때 그 두 분이 참 좋으셨어요. 성격도 두 분이 다르셨는데 장신대 출신의 그 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 두 분이 중고등부를 아이들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등부 이제 갓 들어갈 애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참 따뜻하고 참 우리 사역자로서 참 좋은 추억이 남습니다. 근데 그분이 청년들을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이제 하려고 이제 연합 집회를 참석시키는데, 야 너도 가서 구경하려면 같이 가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와, 그 광단에 지금으로 하자면 경희대 저 광장 있잖아요. 공연장 같은데 거기에 진짜 청년들이 꽉 차 있어요. 정말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하는데 막 엄청 막 뜨거운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사실 뭐 내가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데 그 뜨거움에 막 놀라움이 있었어요. 야, 저렇게 찬양하고 저 뜨거운 사람들이. 근데 그때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거, 거기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 청년들 상대로, 야, 우리가 앞으로 선교할 사람 여기서 서원합시다.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사람, 강사 목사님 누군지는 기억도 안 나지만 어릴 때라, 근데 그거 말씀만 딱 기억나요. 와, 근데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제가 선교사를 가겠습니다 하는데 막 서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팩트죠. 사실이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버티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건 그런 이 부흥의 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우리 성도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그거는 가짜입니까? 꾸며낸 얘기입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진짜죠. 성도님들에게 일어난 일은 진짜죠.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굳건하게 중심을 잡는 건 뭡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 뭐 말로 설명해도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있다, 이런 기도가 있다, 그렇게 해봐라 해도 그들이 그걸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성령의 역사를, 저 뜨거운 역사를 아무리 설명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객관적인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하고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요한복음은 그 일 이후, 그러니까 우리 21장 1절 읽었잖아요. 그 일 이후에라고 했는데 그 전 일은 뭡니까? 우리 2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모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이렇게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렵잖아요. 빈 무덤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보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 빈 무덤 안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들어가지 않고 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생각했더니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 왜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웠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이걸 가로 썼던 이유는 자기가 생각할 때 보니까, 요한이 생각할 때 보니까 내가 아직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넣어놓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빈 무덤을 구부려서 딱 봤을 때 떠올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갔겠죠.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빈 무덤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난 것까지도 다 기록한 거죠. 굉장히 지금 객관적으로 요한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빈 무덤을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왜 울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 모습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시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마리아조차도 이 부활을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지금 물어보시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요한에게 마리아가 했겠죠. 옆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몰랐다, 이 얘기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긍정적으로 쓴 걸까요? 부정적으로 쓴 걸까요? 내가 안 거에 대한? 다시요. 지금 요한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썼을까요? 모른다, 나는 몰랐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썼을까요? 몰랐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대화를 할까요? 내가 알고 있어 라고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내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건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 안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본 것만 얘기해요. 근데 지금 두 구절 역시 마찬가지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옆에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고 있는데도 지금 예수님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자기 판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이 사건들을 일일이 다 객관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모른다, 내가 몰랐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요. 사람은 내가 몰랐어 라고 인정하면서 대화하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나는 알아, 나는 내가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지, 내가 그때는 몰랐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게다가 기록물이잖아요.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모르는 거를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얘기 안 해도 돼요. 굳이 내가 몰랐던 걸 뭐하러 써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써도 되는데, 내가 칭찬받을 것만 써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니까 자기가 객관적으로 어떻게든 보고 내가 몰랐던 것까지도 다 기억해낸 것까지도 다 기록해야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성경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이제야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면 예수님을 언제나 쫓아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만 들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예수님인지 알았겠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조차도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건입니까? 모르는 사건입니까?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도저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기대조차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아무도 못한 거예요. 심지어 누구조차도, 마리아조차도. 이 얘기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가장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 난 몰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목소리 듣는데 몰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도 그 전까지도 몰랐어요. 이제서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라보니, 선생님이요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성도님도 한번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다. 우리가 모두 다 마리아가 돼 봅시다. 마리아예요. 내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됐어요. 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몰랐다가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요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TV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뭘 해야 될까요? 본 걸 말해야죠. 이제 그렇지 않나요? 내가 봤으니까. 그냥 만약에 뜬 소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런 소문만 들렸다면 자기가 확인해야죠. 예수님 죽은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봤다라고 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지 않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본 사람이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과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사실이냐에 대해서 이 요한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모든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말씀을 듣고 누가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 들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얘기했는데 내가 몰랐다. 맨 처음에 못 믿을 일이었는데 진짜 봤다. 내가 주를 봤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확인 작업은 누가 해야 될까요? 제자들 요한이 해야죠. 아니, 마리아가 아무리 대단한 마리아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이건 도저히 믿을 일입니까? 못 믿을 일입니까? 못 믿을 일이에요. 내가 만져보고 대화해보고 보지 않는 이상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우리가 지금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아,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는데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내가 직접 봤는데도 의심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내가 말했다? 믿는다? 그럼 누가 믿어야 돼요? 누가 확인해야 돼요? 요한도 확인을 해야죠. 요한도. 그래서 2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였습니까? 그 일 이후에 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요 구절만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요한은요, 요한 1, 2, 3, 4에도 그렇고 요한 계시록에도 그렇지만 내가 봤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장 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요한은 자기잖아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를 본 것을 다 증언. 그러니까 요한이요, 열심히 내가 본 것을 기록하고 노력한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건 뭘까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거 자기가 유배대에서 환상을 보러 가는데 자기도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하고 싶은데 순교 못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살아생전까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유지를 붙들어서 계속 그것을 지키려고 오래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살고 가장 오래 버티다 보니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본 것을 더욱더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본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객관적으로 본 것을 기록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어중간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신앙은 이렇게 분명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요? 성도님 왜 감사합니까? 그냥 감사절 됐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러고 감사합니까? 그게 진짜 감사인가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영혼 없는 감사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성도님들, 아이들이 보면 가끔 간식 주면 옆으로 인사하죠.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가요. 그러면 그래도 그게 귀엽긴 하지만 근데 어떤 아이가 진심으로 이런 거 사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 더 사주고 싶죠.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건, 그냥 감사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아이들이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다 큰 성인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뭐 판단이 부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지혜롭잖아요. 현명하잖아요. 아니에요? 현명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확인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 믿음이 뭔가 삐뚤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이 뭔가 잘못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진짜 해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큰 감사가 허락되어져요. 우리 오후 예배를 들으신 분들 선풍기 받았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이제. 감사할 일이 생겼죠.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가격 봤더니 10,000원이 넘더라고요. 봤더니. 근데 진짜 감사하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가 감사구나 이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로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봅시다.
예수님을 보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세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때려서라도 어떻게든 뭐 갈구를 하든 뭘 하든 하죠. 내가 불확실한데, 내가 부정확한데,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확실해야죠. 내가 확실해야죠. 요한은 이런 것에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내가 그 일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을 이뤘다라고 다 기록한 것이죠. 성도님들, 어떤 여름을 보내실지 뭐 휴가 계획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뭐 있으실 텐데, 뭐 가족들 모임마다, 그러나 가족들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하실 건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도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저 교회는 하나님 계시다라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의 설교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죠. 우리 그런 공동체가 앞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서로 힘내봅시다. 아멘. 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감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시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감사하라니까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 세상 안 살아봐서 몰라요. 얼마나 어렵고 더럽고 힘든데 뭘 어떻게 감사합니까? 목사님 자녀를 안 키워봐서 모르죠. 감사할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아이들 힘들다 말하는데, 물론 맞아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가족들 그렇게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성도님들 책임이에요. 감사할 일도 성도님들 책임이에요. 10명 중에 1명 아닙니까? 10명 중에 1명. 그 한 사람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일을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감사가 우리 삶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감사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여 하나의 배웅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도 감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나쁜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정말 주님의 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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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아픈 곳을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픈 곳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곳에 마음에 손을 얹고, 머리 아픈 곳에 머리에 손을 얹고, 어리 아픈 곳에 어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형편이 나아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괴로운 곳에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이 약한 곳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곳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 복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로 강건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원합니다. 감사할 일이 넘치게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을 널리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짓과 탐욕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 손주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된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또 2023년 후반기에도 멋지고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